6절 말씀, 6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입니다. 내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 불의한 재판장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한 도시에 여인이 살았는데 너무 가련한 여인이에요. 너무 외로운 과부이기도 하고 또 어린 것들하고 생계가 막막한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교활하고 악독한 사람으로부터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이 맺혔는데 이 원한을 꼭 풀어야 될 것만 같아요. 그래서 맨날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겠죠. 어떻게 해야 이 원한을 풀 수 있을까? 그러다가 우리 도시에서 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누군가 이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재판장이다. 그 사람밖에는 지금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재판장, 물론 소문 좋지 않아요. 아예 깨놓고 지금 본문에서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 재판장밖에는 나의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 사람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찾아갑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겨우 한 번 만났는데 뭐 돈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확 무시해버렸어요. 불의한 재판장이니까. 별 이득이 없겠다, 귀찮겠다 생각했는지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련한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이 불의한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신뢰관계를 쌓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쌓았는지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2달 동안, 6개월 동안, 1년이 넘도록 계속 찾아가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여인이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이 도시의 유일한 사람으로 나를 확신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구나. 지금 1년이 훨씬 지났는데 지금까지 매일 이렇게 찾아오다니.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겠구나. 이 여인의 그 끈기, 인내심, 그 확신하는 믿음, 그 신실한 모습,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여인이 안고 있는 그 품고 있는 원한을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장도 이 가련하고 가난하고 상처투성이인 이 과부가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인내하며 마지막까지 찾아왔을 때 그를 내치지 못하고 그에게 두 손을 들고 그의 원한을 풀어줬다. 그러면서 이 믿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뭐 믿음이 무슨 힘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이 진짜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저희 아파트 집에 들어갔는데 그
막내 손자 이제 2년 6개월 된 아이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할머니는 제 집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둘이서 실갱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할머니도 뭐 딸도 낳아서 키워보고 아들도 낳아서 키워봤으니까 응아를 한 거를 알죠. 그러니까 이제 따라다니면서 기저귀를 차고 있으니까 이제 기저귀를 갈자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창피하다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어리니까 할아버지라는 발음도 못하고 아버지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근데 창피하다는 말로 제 귀에 들려요. 창피하다 이거요. 여자 앞에서 남자가 그 실례한 걸 다 이렇게 보여주고 창피하다. 그 이제 도망 다니고 할머니는 쫓아다니면서 기저귀 갈자고 제가 들었잖아요. 불러요. 아버지 똥 치워줘. 똑똑하게 들렸어요 제 귀에. 예? 저도 금방 분위기를 느끼죠. 얘가 기저귀를 안 가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같은 남자가 나타났으니까 기저귀를 그 순간에 그 상황을 딱 이해하는 순간에 너무 고마웠어요. 야 이게 남자가 알아보네. 천재가 알아본다고 야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순간 당황됐죠. 제가 뭐 그렇게 다른 사람 똥기저귀를 갈아본 일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 당황됐지만은 그 용기를 내 가지고 저렇게 같은 남자라고 믿어주는데 근데 배신을 하면 안 되잖아요. 기저귀를 딱 뺐는데요. 딱 이 한 덩이를 쌌어요. 한 덩이를 쌌는데 딱 펼쳤는데 보니까 이게 송편이에요. 송편 하나로 보여. 얘가 나를 할아버지를 인정해주고 믿어준다고 생각하니까 걔가 한 덩이 싸놓은 똥이 송편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네. 벌렁 누워가지고 갈아달라고. 그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나가 낳은 어린 아이가 있었잖아요. 젖먹이 사무엘. 사무엘이 이제 그 대제사장을 모시게 됐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근데 그 대제사장이 그렇게 훌륭한 대제사장은 아니에요. 아주 무능에 빠진 제사장이고 그다음에 그 자식들이요. 이만저만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못된 짓이라고 하는 못된 짓은 다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상하죠. 그 사무엘은 엘리를 하나님의 종 제사장으로 신뢰해요. 끝까지 믿어요. 심판을 받아서 죽었어요. 근데도요. 그는 제사장은 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엘리가 몰라봤을까요? 다 알죠. 누구한테 부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구인가는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죽고 났을 때 원래는 그 사무엘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레위인이어야 제사장이 되지. 사무엘은 레위인 출신 아니거든요. 레위 지파 출신 아니에요. 근데 자연스럽게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의 그 믿음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신뢰했던 그 경건한 모습 다 생각하면서 그냥 만장일치로 추대를 해요. 이스라엘의 사사로 최고 권력자죠. 그 당시에는. 우리는 말하면 대통령이에요. 왕이죠.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도 그를 기쁘게 보셨는지 그를 당신의 종 선지자로 세우셔요. 그리고 그가 살아생전에 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써주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중국이 인구가 얼만데 나 혼자 가가지고 무슨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6절, 7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가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건성건성하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정말 확신을 가지고 정말 신뢰의 믿음으로 끈기 있게 인내 있게 나갔을 때 불의한 재판장도 다 움직일 수 있었는데, 이건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의로우신 선하시며 사랑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그냥 멍한 상태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마음을 바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왜 그 성도들의 부르짖음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시지 않겠는가? 반드시 응답하신다. 너희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신명기 7장 8절부터 있는 말씀 쭉 보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까먹는가? 그 약속한 바를 하나님이 어기는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1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300년이 걸리든 400년이 걸리든 500년이 걸리든 애굽 바로 밑에서 노예살이하던 히브리 노예들을 끌어내서 약속한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 그 자손 중에 다윗을 세워서 다윗 왕조를 일으키시고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은 천대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당신과 한 약속을 그분은 지켜 행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가 당신의 백성이고 누가 당신의 아들이고 딸인지를 어떻게 구분하시나? 뭐 얼마나 이 실력이 대단한지, 또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이 얼마나 높은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깨끗한지 그런 것 가지고 따지지 않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요, 이분은 한 가지 보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게 좀 어렵게 번역되어 있어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이 선진들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뭐 그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냐, 얼마나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던 과부의 믿음처럼 실제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제가 그동안에 우리 곽자매님이 이렇게 일찍 떠날 줄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참 미련해요. 그래 좀 충격이에요. 내가 떠날 때도 이렇게 떠나는 거 아닌가.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 둔하구나.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 줄을 몰랐죠. 조금은 지금은 이제 제가 의식을 좀 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가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기 가서 귀한 교수 사역 하면서 또 중요한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할 귀한 일꾼이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 보시죠. 다 보시지만 그 중에서 우리 곽재암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 이 살아있는 신앙 갖고 있는가? 그거 체크하시는 겁니다. 우리 결혼할 때도 그렇잖아요. 아무나 하고 결혼합니까? 뭐 예쁘다고 결혼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믿을 수 있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죠. 똑같아요. 자, 오늘 18장 8절로 가겠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 인자가 온다고 하는, 인자가 올 때라고 하는 말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 다니고 하면서 이 인자가 올 때는 역사의 종말, 그러니까 이 지구가 뭐 우주가 영원한 게 아니고 성경이 종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종말의 순간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예수를 진실되게 믿은 사람들은 다 부활하겠는데 그게 인자에 올 때다. 저는 그렇게만 이해를 했어요. 맞아요. 그 요한계시록 6장 13절에 보면 막 하늘에 별들이 대풍에 무화과 열매가 떨어지듯이 막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질 것이고 불이 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살라버릴 것이고 그때 주님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고 성도들은 부활할 것이며 그때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뭐 처음 하늘도 없어져 버리고 땅도 없어지고 바다까지 다 없어지고 맞이하게 되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 새 땅이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하면 저는 그렇게 우주적인 종말로만 받아들였어요. 근데 어느덧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일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것만 종말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종말을 말할 때는 그 예수님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그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이스라엘의 종말에 대하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그리고 이 유대 예루살렘의 종말.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이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종말을 막 너무 신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감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막 우셔요. 우시면서 앞으로 예루살렘 성에 어떤 일이 닥칠 것인지, 원수들이 이제 흙으로 성을 쌓아 올릴 것이고 이 성을 함락시킬 것이고 그리고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학살할 것이고 너희의 어린 자식들을 땅바닥에 메어쳐서 죽일 것이고 이 예루살렘 성벽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져 내릴 것이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그날이 오는 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산으로 도망할지라. 집안에 아무리 소중한 물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러 가지 말라. 겉옷도 가지러 가지 말라.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진짜 그렇게 되거든요. 예수님 떠나시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진멸당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성전에 유대인들이 못 들어가요.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슬람 사원이 탁 버티고 있어요. 이거 유대와 예루살렘의 종말이었어요. 예수님 울면서 그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예루살렘 갈 필요도 없고 우리 우주의 종말이 뭐 100년 후에 올지 1000년 후에 올지 10,000년 후에 올지 그것 모르는 바고
종말과 나는 상관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이 종말 피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 얘기하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얼마나 막 밭도 많고 논도 많고 산도 많고 큰 부자였는지 그냥 유례 없는 태풍이 든 거예요. 곡식을 다 보관할 수가 없어서 막 그걸 현금으로 이제 바꾸고 뭐 금괴로 바꾸고 명품으로 다 바꿔가지고 창고를 다시 지어가지고 막 다 보관을 하는데도 창고가 부족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 감격에 겨운 이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 영혼한테 이렇게 약속했대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마침내 다 준비해 놓았노라. 이제부터 평안히 쉬라. 맛있는 거, 가장 귀한 것만 먹고 최고급 술 마시고 이제부터 남은 것은 즐기는 거다. 인생을 엔조이하는 거다. 그날 밤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이 영혼 불러가셨다는 거예요. 이 개인의 종말이 다 있다고.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시느니라. 개인의 종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인자가 올 때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인자가 올 때에 이 때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카이로스인데요. 이것은 주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뚱이도 주시고 영혼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이런 공간, 지구도 주시고 우주 세계도 다 만들어 주셨지만 시간도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재권을 가지고 당신의 뜻대로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고려의 기한을 얼마로 할까? 그분이 조선의 기한을 얼마로 할까? 대한민국의 기한을 얼마로 할까? 그분이 다 정한다는 거예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디도서 1장 2절에 자기 때. 이 주님의 때가 있어요. 주님의 때. 그래서 이 종말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우주의 종말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기껏하면 내 개인 인생의 종말 죽을 때 그때만 예수님이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은 사실은 그분이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당신의 때를 그분이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8절 말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분이 오시면은 무엇을 찾으시는가? 믿음을 찾으셔요. 믿음. 죽어서는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에 갔겠죠. 그런데 그 얘기 그만 빼놓고 세상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개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땅 위에서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항상 무엇을 체크하시나? 거룩한 믿음이 있는지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지를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나 자신의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이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믿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어디에 자리를 잡나? 마음 속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생각도 이렇게 일어나고 그 마음에다 자기 정신도 사상도 다 간직하고 혼도 그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 깃들이고 양심도 그 마음 안에 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은 그 믿음이 내 마음을 주장한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확고한 믿음,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확고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를 말하는 건데요. 의지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 조석, 저녁으로 조석변이처럼 막 그런 게 아니고 쭉 가는 거죠. 쭉 가는 거예요. 우리 곽자매도 제가 볼 때 저 보통 여성이 아니거든요. 쭉 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관장해요. 의지를. 그리고 신뢰하는 믿음, 그렇게 말하잖아요. 청춘 남녀들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결혼을 할 때 키가 얼마인지, 뭐 건강진단서에 어떻게 나왔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뭐 혈액형은 뭔지 그것만 보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어요.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다 볼 수 없는 부분을 내 이 감정이, 이 느낌이 이게 같이 공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혼식도 하고 부부가 돼서 영원히 살아가죠. 그 일평생 살죠. 그런 것처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서, 느낌, 감정을 관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갑자기 믿음이 돌출적으로 뭐 없다가 있고 그런 건 없어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총 결산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지성, 나의 정서, 나의 의지, 내 인격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5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체크해 보려면 믿음을 체크해 보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대로 가요. 우리는 가축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에요. 물론 본능을 따라서 움직일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건 한 번 잠깐이지 결국은 큰 줄기는 믿음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하셨다고요?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예요. 믿음. 주님은 늘 믿음을 찾으셔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시편 84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의 보좌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할 겁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그냥 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의 날개 아래 은혜 속에서, 그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세상에서 사는 첫날보다 낫다. 그런데 베드로도 그런 고백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보좌 앞에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의 의미, 가치가요, 주님 없이 이 세상에서 떠돌며 방황하며 사는 천년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년, 아이고 영원 얼마나 지겨워, 우리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 보내는 천년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인지 하루처럼 지나간다는 거예요. 천국이 낙원이에요. 극락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그런 영생의 맛을 누리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실제로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믿음 있는 사람, 거룩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중요한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뭐 그 사람이 이방인이냐 사마리아 사람이냐 갈릴리 사람이냐 유대인 예루살렘 주민이냐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 창세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왜 거기를 지나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제가 알죠. 왜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접경 지역으로 가셨는지. 거기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것도 나병 환자였어요. 근데 주님이 찾아 만나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살아있는 믿음.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어요. 피골이 상접했죠. 어지러워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해요. 비틀대면서. 그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어떻게 끼어들어가지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알아봐요. 그리고 돌아서서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마지막 지나실 때였어요. 거기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들 많았어요. 그 거지에 하나가 있어요. 맹인이었어요. 그 사람 안에 이게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한 번은 예수님이 좀처럼 이스라엘 국경을 안 넘어가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분이 두로 건너 시돈으로 막 가셔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나? 이방인 여자, 가나안 여자, 그 딸은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근데 집이 온전치를 못하고 가나안 여자 이방인이고 거리가 멀고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 만나려고 찾아가신 거예요. 다윗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거룩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만 있다면 내가 두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내가 한 밤중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어도 그분은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인류의 역사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의 본격적인 큰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침례 요한 때부터 침노를 당하고 있다. 동서남북에서 그 나라로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큰 잔치 비유를 드셨어요. 그 잔치는 누가복음 13장 2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예요. 큰 잔치예요. 그 잔치를 위한 준비가 100% 완료되었습니다. 잔치가 시작됐어요.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9절 말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외적인 상황을 보면 참 좋지 않죠. 이렇게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곽자매 같으면은 이제 간호학 박사학위를 충대에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수 될 수 있는 천재 일류의 기회가 딱 온 거예요. 될 수밖에 없죠.
실력도 있는 데다가 필요가 지금 발생했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중국 땅에 그런 필요가 없겠어요? 그리고 간호사를 많이 배출해야 되는데 교수가 다 필요하죠. 하나님은 다 일하고 계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고 계셔요. 오늘 18장 8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부활절을 앞두고 믿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이 그 마음속에 겨자씨처럼 심겨지고 누룩처럼 번져가고 있는 생애들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에 보배롭고 정귀하게 다 써주십니다.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물질도 다 주시고 실력도 주시고 주님이 돕는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그런 시대도 다 만드셔서 하나님이 다 일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곽자매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사귐 신앙생활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 모든 이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국 땅을 떠나 귀국하지만은 그 중국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자신의 동족들을 빛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끄는 드보라 같은 여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